가시를 목사님께 축복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이 몇 시죠? 6시 10분이요? 그러면 1시간 중간에 잠깐 쉬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시간이 없어요. 여기 하루에 하시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이 넉넉한데 가면 오늘 하는 강의를 하루에 해요. 하루에 3시간 할 걸 하루에 하고 이렇게 한 10번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건 제 사정이고 여러분의 교회 또 형편과 시간을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 네네네네. 간사님들은 들으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네. 저도 새롭고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이제 항상 자기 소개를 해야 또 서로가 또 이렇게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또 누굴까? 물론 오덕한 목사님을 믿고 이제 저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경계를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본 사람께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사탕 사준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제가 사탕 들면 드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사탕 많이 드셔가면서 제 소개를 잠깐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를 잠깐 설명드리고 항상 보여드리는 사진이지만 제가 여기 4번째 옵니다. 4번째 제 기억에 혹시 앞에 불 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꺼지나요? 네, 감사합니다. 요분 중에서 요분이 접니다. 정확히 2007년도에 찍은 거니까 거의 10년 돼가는 사진이고요. 저 때나 지금 한번 별 차이 없는데 혹시 요분 아시나요, 요분? 네, 박성환 감독님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를 이끄셨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님이십니다. 그 옆에 왜 서 있을까요? 네, 축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거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 잘 아시네? 근데 왜 여러분의 애들한테는 자꾸 잘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애들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가장 큰 차이 먼저 아세요? 잘하는 사람은 환경과 형편을 따집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 그러면 날씨가 어떤지 오늘 너무 더워서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땅에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최적의 상황에서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역하고 피곤에 쩔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6시 반에 운동장 왜 모일까요? 그 피곤한데 좋아하십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컨디션 유지해서 자야 돼,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왔다 절대 운동하면 안 됩니다. 왜?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상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자고 하는 건데 우린 잘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좋아서 온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잘해서 오셨어요? 네. 어느 누구도 없잖아요. 제가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앞에 전도 그 팀들이 붙여놓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필 맨 마지막에 딱 섰는데 거기에 하루에 3번 죄를 짓고 살면 성자 아니냐고. 그렇죠. 왜냐면 하루에 3번만 죄를 지고 살면 굉장한 건데 근데 1년에 1000번, 90년 산다면 9만 번을 근데 그 사람이 법정에 서서 무죄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얘기 쭉 보면서 어느 누가 우리가 잘해서 주님 앞에
솔직히 교회 성가대 잘하시나요? 그거 음정 틀리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파트에서 다 시켰는데 딱 들어가면 계속 솔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막 현혹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좀 크게 부르면 뭐예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해요. 그분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년 12달 월요일이면 항상 운동장에, 우리 오덕한 목사님 잘 아세요? 광주에 계실 때 저희는 전국을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웨이 홈 경기 이렇게 하는데, 광주 목회자하고 팀하고 서울 경기도 광주에 가면 항상 연락을 드리고 운동장에 나오세요. 저분은 축구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안 뛰세요. 그냥 오셔서 뒷짐지고 이 정도. 네.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미친 개처럼 그냥 확확하게 해서 막 뛰죠. 얼마 전에 폭염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날씨 36도, 30도 올라가는데 물 먹어가면서 땀 뚝뚝뚝 흘리면서 열심히 뛰고 또 한 거죠. 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차에 트렁크 딱 열면 축구화가 예전에 한참 많은데 11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입양 보내서 한 7, 8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거의 저 자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네, 특별한 사람한테만 제가 선물을 주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비 올 때, 눈 올 때 신는 신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좀 환자라고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죠. 그래서 교회 이런 데 오면 주일 오후에 이제 축구하러 안 가고 이게 막 모여서 이런 데 스타디하고 있는 데 보면 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운동장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축구 너무 좋아하고요. 운동 좋아하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운동하고 다닐 때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한참 방황하고 다닐 때. 네, 뭐라고요? 네? 우리 교회 피자모님. 어디 피자모님을 갖다가. 저요? 이 모습이? 네. 네. 자세히 보면 안 돼요. 대충 봤을 때. 네. 제 머리를 파마를 해서 왜 했냐면,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자꾸 머리숱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파마를 하면 머리숱이 많아 보일 것 같아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별 파마 다 해봤어요. 웨이브도 넣어보고, 나중에 아줌마 파마까지, 할머니들 하는 파마까지 해봤어요. 했는데, 전혀 파마를 하고 나면 안정환 선수처럼 머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었어요. 결국 뭐냐면,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아시는 분 계신데, 요 선수를 알면 축구를 좋아하는 분, 광신자죠. FC 바르셀로나 중앙수비수를 봤던 푸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에. 하여튼 그분 머리가 이렇게 아줌마 머리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러고 다녔고, 옆에 펴주시면 머리를 그대로 넘겨주시면 고데기를 피면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은 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사 갈 때는 저렇게 목사님 척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옛날로 말하면 한량기질이 좀 있습니다.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다음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제가 전공한 악기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죠? 클라리넷. 네, 플룻. 네, 나가세요. 저 밖으로 나가세요. 네,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악기 중에 제일 어려운 악기가 오보에입니다. 오보에는 윗입술과 아래입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잘못되면 입이 터져나가면 되겠고, 입이 터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클라리넷을 아래만 잡기 때문에, 이제 색스폰은 이걸 불면 색스폰은 그냥 붑니다. 진짜로 코로도 붑니다. 그래서 색스폰 좀 불면서 나 악기 분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혼납니다. 예. 그래서 케니지 정도 불어야 좀 부는구나. 색스폰이 제일 쉽습니다. 악기 중에 도레미파솔 똑같아요. 연주법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나이에 제 40 중반 넘어가는데 제 나이에 음악을 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음악을 타고났거나 집안 대대로 음악 하시는 분이거나, 두 번째 아주 날라리거나. 그래서 공부에 관심 없고 자꾸 이런 데 관심 많은 전자 후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씀 안 하셔도.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시절에 너무 많이 놀아서 노는 애들 보면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길거리 배우고 다니고 뛰쳐다니는 애들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그 물 만난 고기처럼 확 이렇게 쓸어 담아서 길거리에 세워놓고 복음 전하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으면 복음 전해서 그 길거리에서 바로 안수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애들 보면, 그래서 교복 입은 애들 보면 가슴 설레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청소년들 향한 마음이 너무 뜨겁고,
그러다 이제 점점 나이 먹으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화를 내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37대 우리 오독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늘샘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흥 집회를 인도하라고 갔는데 제가 31살, 2살 때까지 어린이 부흥 집회 전문 강사였어요. 부흥사 강사. 그래서 37에 딱 갔는데 거룩한 이 DTS 훈련을 받고 37에 딱 섰는데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게 힘든지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거 벌써 뭐냐면 애들하고 나하고 안 만난 얘기. 그 설교하면 그건 안 돼. 그건 돈벌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앞에 딱 쓰잖아요. 제가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를 딱 보면 제가 재수없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중에 분명히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 굉장히 별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좋다. 야 저런 목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재수없는 분은 뭐냐면 저랑 같은 DNA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람은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저를 딱 봤는데 뭔가 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랑 잘 통할 것 같아. 저와 같은 끼와 DNA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설교 안 해도 딱 서가지고 얘들한테 말씀 몇 장 읽자라고 딱 하면 애들이 말씀 딱 읽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백 명이 눈동자가 안 들어가고 저를 쫙 쳐다봅니다. 왜요? 분명히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인데 그것도 목사님인데 자기들 별로 안 좋아하는 비록 그냥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가 뭐냐면 목사님 장로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이 착각하죠. 되게 자기 좋아하고 존경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목사가 딱 썼는데 저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애들은 바로 알아요. 뭔지 모르지만 나이는 우리가 훨씬 많고 아버지 뻘인데 그것도 재수없는 목사인데 뭔가 있어. 그게 뭐예요? 같은 DNA가 있는 걸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딱 여는 순간 빵빵빵 터지고 애들이 거의 뭐 1시간 90분 100분 설교해요. 근데 애들이 거의 뭐 숨을 안 쉽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애들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무릎 꿇고 울고 막 성령 사역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청소년실에 원 없이 놀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놀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음악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을 만나도 청년들을 만나도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음악 하고 있으면 애들이 바로 듣고 왜냐면 이거는 만국의 공통어기 때문에. 그럼 축구하나에 뭐 전 세계 30억, 40억이 막 월드컵 때문에 열광하잖아요. 여러분들 열광하시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보잖아요. 축구 하세요? 안 해요. 근데 그 뭐예요? 우리나라가 16강 갔으면 좋겠고 막 지나 막 속상하고 난 이해를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운동장 안 가시잖아요. 저는 매주 운동을 하는데도 그게 막 원통한데 여러분 더 원통해 하시고 막 졌다고 술 마시고 막 이런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넘겨주시면 다 떼주시면 영어가 쫙 나올 거예요. 왜냐면 외국에 좀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말하면 그냥 DTS에서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훈련 받았다 뭐 이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없고요. 넘겨주시면 저 온누리 그렇다고 또 바로 또 이렇게 서울에다 온누리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네. 조금 여러분 교회가 좀 큰 교회 있어요. 온누리교회나 세종학교에서 사역을 했고요. 예배 사역만 계속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클래식을 배운 사람이지만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 나이에 음악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해야 보통 이제 성악 정도 하지 기악을 하고 나기 많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실용음악 쪽은 제가 그때 거의 취급을 안 했죠. 왜냐면 실용음악은 진짜 이건 어디 뭐 술집에서 가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는 애들 뭐 교회에서 옛날에 장로님들 드럼 타달라 그러면 엄청 혼내시고 막 그랬다. 그 시절부터 제가 경배 찬양 거의 초창기 멤버 때부터 막 중학교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해서 배웠기 때문에 클래식을 했지만 이쪽을 계속 함께 하고 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예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냉면 하나 말아도 국수 하나 말아도 20년 말면 그냥 뭐 원조짜리까지 안 붙여도 거의 뭐 맛집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예배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음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독한 목사님 잘 만나서 여기 가끔 오지만 여기 저를 볼 수 있는 것도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사실은 뭐 이론보다도 같이 예배하는 게 저는 더 좋은데 어쨌든 뭐 예배를 또 알아야 또 예배를 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띄워주시면 예배 전체 강의하는 건데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하고 갈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시간이 그때 빨리
여기서 시간 끌었던 클러들 밥을 안 주더라고요. 네, 다 띄워주십시오. 자, 어디 가나, 청소년 뭐 캠프를 가나, 뭐 특강 요청하면 항상 하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예배가 뭐냐. 이걸 알아야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뭐냐 그러면, 물론 타임, 네.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이런 집 답을 또 처음 봐가지고. 시간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묻기 전까지 내가 시간을 알았는데 시간이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배, 오늘 들으셨잖아요. 예배가 뭐냐 그러면 예배 뭐 이렇게 이래서 뭐 말을 못해요. 근데 무엇을 하다가 연구하다가 뭔가에 딱 봉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언어적으로 접근을 해서 뜻이 뭔지를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히 지금은 좀 갭이 좀 줄어들었지만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호주의 힐송이나 이런 뭐 프로네시에크스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했던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회개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이런 팀들이 곡을 써내는데 이 곡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이 되고 은혜가 끼쳐지는 데까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턴인업이라는 찬양 아세요? 네, 한 2명 거기에 끄덕이시고 나머지는. 근데 이 찬양 같은 경우가 이미 나온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러니 번안이 돼서 한국에서 불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까지 아마 들어오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걸 부를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10% 미만입니다. 왜냐면 일단 굉장히 일렉트릭한 이 사운드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조용하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런 찬양 정도나 들어올까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곡들이 10년 정도 지나서 정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뜻이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잘못 정착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미국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예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유대인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역사책이면서도 기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히브리어 헬라어의 뜻이 뭔지를 결국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예배가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이거 강의를 못하지만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 사람의 제사만 받고 한 사람 받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곳은 아니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여기서 저 사람에게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여기서 못 보고 그러니까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예배 받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지만 거듭하고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11시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뭐 대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다 들려요. 사실은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실 거야 라고 그런 굳은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은 없잖아요. 다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 응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또 큰 대선지서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양 달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 기름 짜와라 그랬냐, 됐다 하지 마라, 질렸다 그만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원하는 건 인애의 제사를 원하고 영적인 예배를 원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드린다고 재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 하면 야 하지 마라, 질렸다. 물론 그 시대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의 기준이 있죠. 흠도 없고 정도 없고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딱 났는데 눈 먼 거, 병신, 눈이 세 개인 거, 다리 절름발이 뭐 상품 팔 수 없는 것 그런 거 잡아가지고 어차피 잡아서 각 다 꺼버리면 모르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진료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형식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지만
왜 예배하세요? 라고 물으면 자기 안에 다 뜻이 있어요. 내 자식이 이번에 꼭 대학 갔으면 좋겠고, 결혼한 딸이 집 잘 나서 애 낳았으면 좋겠고, 다 자기들의 마음에 소원을 갖고 나서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요. 드린데 하나님 받을 때 뭐예요? 됐다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예배 이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요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으면서 우리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역정을 내고 그렇게 적반하장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진짜 예배가 뭔지를 말씀적으로 찾아가서 접근해보고, 아 이거구나라고 여러분 안에 먼저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 거 고생하셨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 가운데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한번 저는 오늘 여러분이 큰 파장을 드리고 갈 것입니다. 자, 예배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스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자, 이 두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행동이 수반되는, 다시 말하면 액션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 딱 그런 뭐예요?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조용히 가부좌tul 받아서 명상에 빠지듯이 중연물 내는 것처럼 깊은 명상에 빠져서 주님 이러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뭔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반응도 없다. 그건 사실 예배가 아니라고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라는 건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아니,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흥회 때 마지막 날 촤 하다가 흐리게 말하면 은혜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뭔가를 막 토해내고 막 속에 있는 거 막 죄 자백하고 내가 이걸 살자겠다 막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뭔가 말씀에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회개하고 막 부르실 때 뭐예요? 어떤 주님을 딱 만날 때, 힘안에 은혜 받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배가 매 순간순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바빠도 오세요. 예배 가운데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해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예배할 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가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1학년짜리 답이에요. 우리가 왜 천국 가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1학년짜리. 사실 이제 좀 더 올라가서 대학원생쯤 되면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딱 하나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분이 좋아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가려고 그래요?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나도 원 없이 막 금덩어리 막 보석 누려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나중에 잘 살펴보면 뭐냐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날 향하여 변함없는 그 좋으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거거든요. 제가 3살 때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15년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이 15년을 떨어졌다가 오셨는데 제가 고3 때 왔어요. 이 아버지랑 정이 없으니까 참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3년에 5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셨어요. 외국에 계시다가. 그러니 오면 이제 뭐 비자 때문에 들어오시면 일주일 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오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아침에 눈 딱 떠보면 뭐예요? 가셨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년 5년 만에 만났는데 그 바쁘신 분이 어느 날 하루 딱 금요일 날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구이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그때 그거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서 대공원 신나게 놀고 그 앞에서 갈비 먹고 음료수 사주시면 그거 먹고 집에 직접 돌아 떨어지거나 일어나면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새벽까지 가시니까. 그럼 언제 와요? 3년에서 5년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버지는 만나기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냐, 그분이 오셔야만. 근데 저는 하나님 만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아버지랑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뭐 차라리 좀 맞기라도 해보고 뭐좀 이게 뭐 근데 어떤 아버지하고 추억도 없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애를 써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아버지가, 전 하나님도 내가 뭘 해도 그분 날 이렇게 오실 수 없는, 멀리 계신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배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의 그 아픔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반응을 했죠. 저희 동사처럼.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의 아빠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진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빠라는 말을 13번을 부르짖다가 나중에 흔히 말하는 입시진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4시간 반 만에 새벽에 했어요. 깨고 나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제 안에 가득 차고, 그때 제가 회심하고 돌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들 아주 제가 좋아합니다. 그놈들 껍데기 확 가려서 실체를 드러내는 너무 좋아하고, 또 밖에서 껄렁껄렁 놀고 다니고 맨날 PC방 담배 피고 술 먹고 다니는 애들 교육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걔들 막 안아주고, 그러니까 걔들 오면 네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저는 아주 설명하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 애들은요 굴비 없듯이 하나, 이 밖에서 방황하는 애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팀으로 많이 묶여다녀요. 애들이 나쁜 애들은 끼리끼리 몰려다니거든요. 주로 우리 애들은 혼자 다닌다는 재수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공부만 애들은 친구들이 없어요. 재수없고 이러거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어떤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굴비 껍질 하나 딱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줄줄이 들어와요. 줄줄이. 그래서 제가 15명인 중등부를 1년 반 만에 120명 만들었다니까요. 물론 설교가 안 돼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 120명이 그런 애들이 한 80명 되니까 설교가 안 돼요. 자, 얘네들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손당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 왜 12명이에요? 이러면서 왜 10이지? 충분히 11명인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야, 얘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럼 자주 돼요? 자. 이런 애들이 막 120명.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성령, 이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많이 은혜 받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뭔 얘기 여기까지 왔죠? 네, 반응하는 건 얘기했고, 네? 네네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딱 하나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랑 떨어져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하세요. 그 목소리 들으면 너무 좋죠. 근데 국제 전화니까 그 당시에 월급 40만 원인데 국제 통화만 하면 3만 원, 4만 원씩. 그러니까 지금 한 20만 원, 30만 원 한 번 통화하면 몇 분 아닌데 중동에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랑 할 얘기 다 하고 자기가 시간 남은 거예요? 시간 남으니까 저 영훈이 바꿔봐.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럼 나는 말해 왜? 영훈아 너 엄마 말 잘 들어도 막 속사포를 막 랩을 막 쏟아내시고 알았지? 하고 내가 뭐 반응하기 전에 뭐해? 띠 끊겨버리는. 그러면 이 아버지 음성을 실제로 들었으니까 기분 좋을까요? 이만큼 좋아요. 좋은데 딱 한 거는 뭐예요? 다시 밀려오는 그 허전한 공허함은 전화 바꾸지 말라고. 왜? 더 속상하니까. 가끔 친필로 써서 편지가 와요. 손편지가. 그거 딱 보면 구구절절. 그 보면 얼마나 눈물이야. 그거 딱 받으면 나를 사랑하는 말씀 받을 때 진짜 행복하고 너무 좋을까요? 아니요. 찢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거 보면.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있으니까 또 보면 또 울고 맨날 며칠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꽃을 꼭 쥐고 잠을 자고 뭐 이런. 그래서 편지도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편지 왔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가는데 그거 보면 또 너무 슬프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끔 선물을 사서 보내세요. 여러분 1982년도에 삼성에서 마이마이라는 걸 처음 냈어요. 근데 저는 1979년 미국 여러분 일본의 그 파나소닉 아세요? 파나소닉? 네, 거기서 나온 제가 마이마이를 들고 다녔어요. 110V짜리. 그게 얼마나 앞서갔겠어요. 근데 그 선물을 보면 너무 좋죠. 아버지가 보낸 거니까. 근데 이거 가지면 만족이 될까요? 아니더라니까요.
나중에 그 보면 또 아버지가 자꾸 치워놔. 너 보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주일 한번 오세요. 4년, 5년만. 일주일 오면 너무 좋죠. 근데 가면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또 왔다가 더 이상 대답하지 마요. 자꾸 이상한 대답해. 그냥 다시 또 갈 거면 오지 말라는, 그냥 나랑 같이 있어 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주고,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잠시 왔다 가는 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그 아버지랑 한 집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사무침을 여러분 아세요? 물론 이제 16살 때 그분이 오셔서는 가출했어요. 와요, 자꾸 막 저를 손쥐고 마시고 막, 왜 이미 다 컸거든. 그때도 막 반항심 막 그때 와가지고, 왜 당신 나 힘들 때 옆에 있어봤냐, 이런 거죠. 나 그렇게 힘들 때,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예요? 미안하다 이 말이 되는데,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들 잘 되라고 내가 나가서 돈 벌고 얘기를 하면, 아 됐다고 막 집 나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천국 가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아버지 이 백성대로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게 여기 가나안 가는 게 맞습니까? 맞으면 저에게 하나님 당신의 길을 보여달라고. 근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내가 너의 이름 걸고 너의 뭐 다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대단히 맞으면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놔달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 나타나달라는, 보여달라는,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면. 모세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주님이 뭐예요? 내가 얼굴을 대면서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얼굴 보고 죽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봤어요. 그리고 주님은 뭐 손도 다 빼고 문도 빼고 너도 빼고 멀쩡히 집어넣는 뱀되고 하여튼 모든 뭐 많은 걸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 부르시면 막 짜증냈잖아요. 모세가. 아 또 왜요? 막 이렇게 감히.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딱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뀔 텐데, 모세는 뭐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계셨어요. 그냥 야, 모세야 좀 올라와라 이러면 뭐예요? 모세야 그러면 아 또 왜요? 이렇게 대답하고, 모세야 좀 올라와라 이러면 뭐예요? 삐따서 타는 거죠. 중2병처럼. 왜? 올라가면 40일이에요 기본이.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올라가면 이러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아 또 왜요? 네가 집어던졌잖아.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봤던 모세가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서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할까요?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물 이거 좀 받았을 때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고 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임재하심이라는 말 아시죠? 요즘 예배 뭐 트렌드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예배 강의를 쭉 다니면서 요즘 재작년부터 참 많이 한 말인데, 왜 예배가 참 중요하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찬송이 물론 테힐라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합니다. 뭐 시간 때문에 실습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주 열방당에 예배학교 오세요. 자, 아무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는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아계시거든요. 어떻게? 시퍼렇게. 그래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로.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불면 결과로 알듯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는지 안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땀이 나지? 할 게 너무 많고. 자, 그래서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너무 간절한 한테 뭐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펴놓고 오도가 목사님 5번째 강의 들으시는 광주까지 하는 이렇게 내가 강의해본 적이 이거 그대로 나가거든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시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럼 느껴요. 누구나 임재하심을 느껴요. 근데 딱 예배 끝나고 나면 뭐예요? 끝나요. 그럼 그 주님 뭐예요? 떠나세요. 그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모여서 동하고. 근데 이제 예배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뭐 24시간 예배나 다윗의 장막 이런 거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일주일만에 한 번씩 가끔씩 그것도 1시간 잠깐 왔다 가면 거기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자들이 왜? 하나님이 다른 곳에 성전에 거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예배가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 곳에 그분이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배자들이 잘 세워지고 이런 CCS, 이런 제자훈련 학교를 통해서 예배자들이 잘 이건 예배 사역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여러분이 잘 서 계시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배자가 뭔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뭐예요? 거하시거든요. 거하시면 이제 거하시다가 그분들이 다 떠나면 그분도 떠나는데, 그래서 뭐예요? 매 주일, 아니 매 저녁마다 사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밤을 새면서 와치맨 예배에서 파수꾼 예배,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그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 기도하자, 이런. 또 더 크로스 처치 같은 경우는 박구정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목회 비전이 있잖아요. 이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예를 들면 선교, 지역 구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비전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이 쌍둥이로 나도 큰 놈과 작은 놈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예요? 성격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다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비전, 다 똑같은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럴 수 없거든요. 옆에 있는 장로교나 여러분 선교교나 저 옆에 있는 침례교나 교회 비전이 다 똑같다. 이건 뭐예요? 사단이 어지러도 높여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선교, 구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크로스처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는 선교 안 해요. 왜요? 다른 교회. 그래서 물질로 다른 곳을 선교, 다른 교회들이 하게끔 해요. 우리는 이것에 특화돼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김밥 천국 잘 안 가죠? 왜요? 거기 다 팔잖아요. 거기 안 파는 거 있어요? 중식, 한식, 일식, 뭐, 분식까지 다. 근데 뭐예요?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 드시고 싶을 때 어디 가요? 전문 한식당, 전문 중식당, 전문 일식집 간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다 백화점이 돼버렸어요. 다 있어. 여기서 하면 저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래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봤던 더 세이비어 처치 같은 경우는 성도가 딱 130명이에요. 더 이상 안 받아요. 아니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왜 안 받냐? 다른 교회를 보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십수만 명이 예수교로 돌아왔는데 한 명도 안 받고 다 주변에 다 보냈어요. 딱 130명이 하는데 이 교회가 그 주변에 한 4, 50만 되는 대도시를 영향력으로 그렇게 끼치는 교회예요. 10개의 사역팀으로 되어 있고 12명의 리더 한 사람, 13명씩 딱 10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팀은 구제 사역만 해요. 한 팀은 병원, 의료 사역을 해요. 또 한 팀은 재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식당을 열어요. 하여튼 할 일 너무 많고, 아무튼. 근데 그 교회는 예수 믿겠다고 오면, 예수 영접시키려면 몇백 교회를 다 토스해야 돼요, 다.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영향이 크니까 이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 해서, 언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130명 정도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한 분이 저기 저 뉴욕 쪽에 있거든요, 워싱턴 쪽에. 그러니까 서부 쪽으로 가면 들어올 수 있대. 그래서 대기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갔을 때 7,500명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해요. 자기들만의 색깔을 갖고 나가는 거죠. 사역 중심의 교회. 그래서 이것 딱 하면 이 교회. 이건 청국장집 어디? 그럼 거기 어디? 사거리 거기. 보신당 의자리고 그 교회 산 넘어 그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예요? 다 똑같아요. 신학교에서도 졸업하는 아이들 물어보면, 신학생들 물어보면 다 제2의 조용기, 제2의 옥하는, 제2의 하영조가 되겠다고 다 나와요. 부르심이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청빙 4번 받았거든요. 안 갔어요. 한 교회는 기흥에 있어요. 1,300명 모이는 교회. 안 갔어요.
물론 너무 어린 나이에 받았죠. 34살 때 받았어요. 33살 때. 왜요?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전 저의 아니 이 땅에 목회자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 중에 저같이 약간 삐딱선 탕대도 하나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나쁜 사람 아니지 않잖아요. 그냥 온 열방을 다니면서 예배 가르치고 예배자들 키우고 또 뭐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같이 살아가는 사람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안 되면 제가 회심하고 돌아올까요, 교회로? 형 반응이 분위기 안 좋네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배 예배 이 뜻 중에 언어적인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찬송가 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합시다. 그럼 문자적으로 뭐예요? 다 같이 무릎 딱 꿇어야 돼요. 꿇어! 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레디한 상태가 예배 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뜻 중에 이 프로스키니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프로스키니오라는 건 뭐냐면 프로스라는 단어와 퀴온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된 건데 이 프로스는 방향, 전진하다. 퀴온은 개입니다. 개. 멍멍 짖는 개. 근데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들은 뭔가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교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물을 딱 갖다 놓고 이걸 봐라. 그러면서 교훈을 끌어옵니다. 예를 들면 자 겨자씨를 봐라.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를 죽으면 어떤 여기 교훈을 끌어오죠. 자 저기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면서 뭔가를 끌어옵니다. 예배에 대해 설명할 때 개를 끌고 와요. 개를 딱 보면 뭔지 딱 이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자 그러면 짐승 중에 다큐멘터리 찍을 때 짐승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뭘까요? 사자요? 사실 나중에 자세히 보면 개입니다. 개. 그래서 뭐 북극에서 뭐 실종이 됐는데 뭐 그 개들이 거기 떠나지 않고 뭐 있다가 나중에 구조되고 뭐 이런 거 보면 그 뭐 짐승과도 못하고 막 히멜이 나오고 또 독일에서 만든 영화 항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딱 막 뭐 하다가 딱 때가 되면 그 앞에 딱 가요. 열차 오시면 그럼 주인 딱 오면 주인은 같이 들어오고 또 아침에 나면 같이 갔다가 하고 근데 이 주인이 뭐 사고가 났나 뭐 어디 뭐 했나 모르는데 그 개가 딱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열차가 지금 안 오니까 막 부르짖는 거죠. 걱정이 되니까. 근데 집에 가요 안 가요? 계속 거기다 나중에 동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 와서 먹을 것도 주고 너 집에 가라고 막 끌어가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거죠. 왜? 주인이 오기 전까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서 그 개의 동상이 여기 세워지고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짐승 중에 특징이 있는데 앵무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잘 따라하죠. 사람 목소리까지 따라하지 않습니까? 또 뭐 많은 거 있지만 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네, 잘 달립니다. 잘 달리는 건 많아요. 다 잘 달려요. 네? 뭐라고? 서서 자요. 아, 말이 서서 자요? 네, 경고.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건 우리가 이제 전쟁 역사가 같은데,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유일하게 뒤로 못 가는 짐승이에요. 이게 말은 뭐냐면, 이거는 진취적이고, 전진하고, 그냥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고, 그래서 마장마술 같은 거 보면 계속 뛰어넘잖아요. 계속 뛰어넘고. 이런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항상 뭐예요? 전진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위험과 부딪히면 나중에 어떻게 뛰어넘거나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가다가 서가도 뒷걸음을 못 쳐요. 말은. 그래서 돌아가는 건 있어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쟁할 때 기마대, 기병대 이런 거예요. 말을 탄 군사들이 몇 명 이게 따라서 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은 뭐예요? 우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마대 기병이 딱 나온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얘기니까 그게 그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개는
하나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개에게만 있는 뭘까요? 뭐 충성, 잘 짓는 거. 잘 짓는 거는 여우나 늑대도 잘 짓어요. 아우, 짓고 또 충성, 또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 어디 갔다 다시 돌아오고. 사실 그게 뭐 충성이거든요. 그 주인을.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해서 나이도 많이 드신 건데 옹알이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무지 뭐라고 정확히. 네. 냄새를 잘 맡는다. 네, 그렇죠. 그것도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후각이 더 뛰어난 거 더 많죠. 짐승 중에 후각이 엄청 뛰어난 놈들이 많거든요. 뭐 개는 우리가 조련할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군견으로도 쓰고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개는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를 키우시는 분? 네, 한 분. 나머지는 다 개 치셨죠? 초보기, 중보기, 말보기. 자, 개를 안 키우시지만 다 알아요. 이걸 못 맞힌 성도, 못 맞힌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 군데도 맞췄어요. 옛날에 장로님들 할 때. 그럼 여러분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질문 됩니다. 자, 개를 집에 두고 여행을 갔습니다. 5일 동안 필리핀에 3박 5일 동안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대단한 나이지만, 물론 호텔에 맡기려 했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 여권 책이랑 하다 보니까 늦을까봐 빨리 출발하다가 깜빡 잊고 두고 왔어요. 거기다 또 뭐예요? 물도 못 주고 먹을 것도 못 주고 왔어요. 물론 거기 여행 가 있는 동안 그 풀빌라에서 노느라고 뭐 잠깐 생각은 났지만 그냥 열심히 놀다가 돌아올 때 이 개의 반응은 어떨까요? 1번. 죄송합니다. 속되게 표현해도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세요. 자, 들어올 때 반응 1번, 이 개의 반응 1번. 이 미친 것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나를 두고 가? 하면서 발자국 났을 때 막 으르렁 대서 물어 뜯을 기세가 있을까요? 2번,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못 자고 못 마시고 이건 전혀 상관없이 주인이 온다는 게 너무 좋아서 빨리 이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길 바라면서 문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1번, 2번? 2번. 어떻게 아세요? 이거는 개를 안 키워 다 알아. 이 개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자, 개는 주인만 바라봅니다. 개는 주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주인에게 아까 말한 충성을 다하는 게 개입니다. 개가 제일 예민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먹을 때, 밥 먹을 때라고 말씀하신 분은 지금 배가 고프신 거예요. 사실 개가 제일 예민할 때는 새끼 낳았을 겁니다. 개를 안 키워서 모르시죠? 저도 제 친구 김재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얘가 집에 좀 이렇게 혈통이 좋았는데 한 2번 이렇게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똥개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뭐 순혈통도 아닌 약간 진돗개 같은 애였는데 얘 데리고 맨날 뭐 뒷산 뛰고 막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내가 밥도 막 주고. 그런데 새끼 낳다가지고 갔어요. 몇 마리 낳나 구경하려고 딱 갔는데 그 있는데 고개를 쑥 내밀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요 하얀 배구가 확 튀어나왔는데 막 으르렁이 아니에요. 멍멍 나오는데 순간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을 쳤는데 너무 이렇게 한 번만 간 거예요. 근데 그 목 줄에 딱 걸린 거로 손을 확 내미는데 제가 진짜 한 30cm 앞에 있었으면 저를 어떻게 했을 거야 제가. 근데 이러고 있는데 활켰는데 여기만 딱. 그래서 한 2mm 정도 깊이로 한 10cm 정도 팍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해서 상처 났죠. 피가 나오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재민이가 나오더니 야! 그러니까 바로 슉 들어가요. 근데 야 너 괜찮아서 이게 뭐 괜찮아서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대충 알죠? 아까짓기 예. 있어요. 초연들 빨간약 바르고 거기다 이제 데일리나 붙여놓고 끝 치료. 그다음에 이제 얘가 몇 마리 낳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지금 깜짝 놀랐는데 있어봐. 그랬더니 그 평상에다가 개를 하나씩 꺼내서 놓는데 나는 꺼낸 게 8마리더라고 8마리. 근데 얘가 손을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시나리오는 뭐냐면 톰과 제리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손을 쑥 넣었을 때 뭐예요? 쑥 빼는데 손이 절단되고 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했는데
개가 여기를 물고 같이 끌고 나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쑥 넣었는데 하나 꺼냈어요. 손이 멀쩡해. 그래서 쑥 넣었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휘죠. 그래서 계속 8마리 눈도 못 뜨는 애들 쪼르륵 넣는데 새끼들 조물조물하는 애들.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걔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만져보래. 그래서 만지려고 딱 했더니 걔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놀라가지고 너 가만히 안 있어?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만졌죠. 그 다음날 갔더니 이틀 뒤에 갔는데 4마리를 분양을 했어요. 그 4마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때 재민이가 저만 가면 내가 얼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민아 그러는데 재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갖고 와요. 근데 걔가 딱 밥을 갖고 나오니까 걔가 어떻게 밥을 막 꼬리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갖고 밥 열심히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걔는요 자기 새끼를 남에게 줬다고 해서 주인 앞에 당신이 어떻게 내 새끼를 네 맘대로 주냐 이렇게 항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음식을 줬을 때 금식 투쟁하거나 뭐 단식 투쟁 이러지 않습니다. 그 8마리를 다 남을 줘도 뭐예요? 그 주인은 내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인이 나면 반기는 거예요. 밥을 갖고 나서 반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반기는 것이죠. 여러분 개를 키워본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 개가 벌써 발자국 소리만 듣고 안다면서요. 엘리베이터에서 타면 벌써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모지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에 들어오면 막 난리 부수치잖아요. 막 팔짱 뛰면서 안아줘요. 그래서 잘 있어서 막 했어요. 놀아줬어. 딱 내려놨어. 그리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막 반겨. 그러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여자분들 화장 싹 지우고 나오면 다른 분이 돼서 나오시잖아요. 그런데도 걔는 주인을 알아볼래요?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왜 또 막 장난치고 막 놀아. 아니 인사를 몇 번을 도대체? 딱 하나예요. 그 주인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잠을 자다가 새벽에 오주인 맞아 일어날 때 이 개의 반응이 어때? 딱 주인이 일어나면 걔도 같이 일어나서 줄줄 따라와요. 그래서 볼일 볼 때 같이 앉아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주인이 들어가면 자기도 잘 와서 자요. 근데 만약에 그 집에 넘버 3이신 아버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닭 쳐다보듯이 개가 늘 쳐다보고 계속 잡니다. 걔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개무시. 걔는 아시죠? 자기 서열이 뭐예요? 집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음이 자기 서열이에요. 그때 보통 집에서 누가 서열이 제일 높아요? 엄마. 그때 자기 서열이 몇이에요? 2위.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밑. 자기 경쟁자 누구예요? 딸이나 아들. 그래서 이 개가 그래서 뭐예요? 계속 싸우는 거야 애들하고. 네가 먹냐 내가 먹냐? 개 주제에. 여기 계신 남자분들 위로를 필요합니다. 호주 갔더니 배가 침몰하면 제일 먼저 건지는 게 뭐예요? 아이들. 두 번째 건지는 게 뭐예요? 여자. 세 번째 건지는 게 개. 네 번째 건지는 게 남은 사람.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개한테 물리잖아요. 호주에 갔는데 개한테 물렸다. 바로 영주권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왜? 개만도 못하겠죠.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한동안 막, 야, 여기 영주권 받으면 저기 북한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물려보려고 제가 한 달 동안 돌아다녀 봤어요. 안 물더라고요. 어떻게 더 미친 짓을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걔는 그 주인에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갖고 그걸 성경에서 그것이 예배, 월십, 프로스키네오, 걔가 그 주인을 향한 반응을 보이는 것, 신실하게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서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2011년에 서울 강동 쪽에 있는 롯데리아에 팥빙수를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녁 한 7시 40분경.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베리안 허스키 아세요? 네. 엄청 큰 거 말게. 그 시베리안 허스키 얘를 어떤 엄마가 애기 5살짜리 애기랑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못 오니까 여기 잠깐 있어. 그리고 목줄을 딱 넘겨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팥빙수, 애는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콘 그걸 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앉아서 딱 앉더라고. 앉았는데 뭐야? 엉덩이만 내려가지고 그래서 서 있는 건 똑같잖아. 얘가 키가 엄청 크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자리 나서 콘이 먼저 나와서 콘을 딱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 창문 안에 있었고 그 문 밖에 있는 일이에요. 있는데 내가 막 먹는데 더우니까 이 개도 알죠? 시베리안 허스키 허벅지잖아. 침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막 침이 온 사방을 튀어요. 근데 내가 딱 보더니 이러니까 뭐야? 안 줘? 이러면서 참 먹더라고요. 근데 미안한지 딱 줬어요. 한 입. 그때 이 개가 혓바닥이 길잖아요. 핥혔는데
얘는 입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가 그 콤에서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근데 걔가 그걸 딱 보더니 땅에 있는 걸 핥아먹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순간 걔가 얼음. 야, 지가 알아. 직감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가뜩이나 자기 입으로 많이 들은 게 미안한데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 5살짜리 애가 막 때릴 수가 우는 게 아니라 그 시베리안 허스키를 때려요. 너 뭐 말아봐 그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걔가 알죠? 이게 주인한테 복종한다는 자세 중에 하나가 꼬리를 땅에 탁 붙이고 앞다리 청년 고개를 팍 쳐받고 그냥 땅과 하나가 됐어, 하나가. 그 내가 막 때리고 막 발로 밟고 막 물론 막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밟진 않죠. 걔가 뭐 해봐야 얼마나 5살짜리밖에 안 돼. 한 번씩 밟다가 막 미끄러져 넘어지고 했어. 막 울고 막 이런데 제가 뛰어나가라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만약에 이 개가 그냥 다리 들고 이렇게 네 발로만 서도 얘만해. 근데 벌떡 일어나면요 저만큼 크거든요. 그게 얼마나 겁나요, 혹시라도. 근데 얘가 맞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오니까 그때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라니까 다시 사주니까 기분이 풀렸어. 눈치를 슬슬 보더니 주인이 이제 그 애가 기분이 풀려지니까 그때서 얘가 슥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졸졸 쫓아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